오늘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 함께 본문 말씀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7절에 이르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성경책을 펴서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7절에 이르는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으면 성도 여러분께서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7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넓이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법률사와 각 두 모든 권능을 자기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시에 첨집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노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면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 엎드려 절하니라. 아멘. 바벨론의 왕이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두라 평지에 이 금 신상을 세웠는데 그 크기가 이 오늘날의 이 단위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높이는 약 30m 그리고 양쪽 폭이 3m나 되는 굉장히 거대한 이 거상이었습니다. 이 두라라는 이 뜻은 바벨론의 언어로 이 성벽을 뜻하는데요. 이 바벨론 그 당시 이제 바벨론 성읍의 구조가 이 외성과 또 내성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아마 그 외성과 내성 사이에 이 넓은 평야에 신상을 세웠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아무튼 이 고대의 여러 나라들의 신상들을 살펴보면 이 30m가 넘어가는 신상들은 거의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 30m 정도의 신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이 기술자들의 이런 수고와 또 시간과 또 재물이 투자되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신상은 주변 국가들의 다른 신상들과는 아주 다른 특별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신상의 모든 부분이 정금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몇 년 전에 10원짜리 이 구리 동전이죠. 10원짜리 동전을 400톤을 녹여가지고 이 9억 원의 이득을 챙겼던 사람들이 적발돼서 붙잡혔다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 400톤의 이 금속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30m짜리 신상의 반도 채우지 못할 정도의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신상을 이 얼마나 엄청난 금속이 많이 들어갔는지 저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원래 이 금신상을 처음부터 이렇게 정금으로만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이 금신상이 만들어진 경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라는 말은 통치자의 마음에 깊은 감명을 끼쳤다. 그 나라의 박사들은 이 말과 그가 우상 숭배로 되돌아온 것을 이용하여 왕의 꿈에 본 우상과 비슷한 우상을 만들어 그의 나라를 대표하는 것으로 해석된 금머리를 모든 사람이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세울 것을 제의하였다. 아첨하는 제의에 기뻐한 왕은 이 일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일을 하기로 결심하였다. 그가 본 바와 같은 우상을 만드는 대신에 그는 원형보다 더 나은 것을 만들고자 하였다. 그의 우상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치에 있어서 저하되지 않아야 하였고
다른 모든 나라를 산산히 부서뜨리고 영원 불멸의 강대국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바벨론을 상징하도록 전부 금으로 만들어야 하였다.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이 꿈을 해석한 다니엘은 이 왕의 꿈에 나왔던 신상에 대해서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금머리라는 것은 여러모로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신체와 또 움직임을 통제하고 또 관리하는 머리야말로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입니다. 그리고 이 금은 또 어떻습니까? 금은 모든 금속 중에서 가장 귀한 귀금속입니다. 금은 다른 어떤 금속보다도 귀하고 또 가치 있게 다뤄집니다. 즉, 금머리가 바로 왕을 가리킨다는 말은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자신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귀하고 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의 해석을 들은 왕은 그 해석을 들었을 당시에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나타냈지만 이 바벨론의 이 영광과 또 번영을 계속 두 눈으로 확인하다 보니까 어느새 또 이 모든 것이 자기의 손으로 일궈낸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왕은 예전의 우상숭배 습관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타이밍에 왕의 신하들이 왕의 꿈에 등장했던 바로 그 신상을 똑같이 재현해서 왕의 권위를 드높이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신하들이 이제 신상을 만들자는 이 제의를 아주 좋게 생각했습니다. 자기를 이렇게 드높이겠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마 아주 기특한 생각이라면서 이 아이디어를 낸 신하를 아주 되게 칭찬까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다니엘의 해석대로 이 신상을 만들면 이 언젠가는 이 자기의 시대가 끝난다는 것이 영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왕국인 이 바벨론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하고 또 강력한 강대국으로 남기 위해서 이 신상의 모든 부분을 금으로 제작하라고 명령합니다. 신하들도 한술 더 뜬 이 왕의 의견에 아주 아첨을 떨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바로 당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하면서 이 신상 제작에 착수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을 금머리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바벨론은 말 그대로 금이 정말로 풍부한 나라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넓이 3m 그리고 높이 30m짜리 이 신상을 금으로 다 제작할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될까요? 하물며 그 고대에 그만큼의 크기의 금신상을 제작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 주변 국가들에게도 이 바벨론의 이 위용을 자랑할 수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 느부갓네살이 의도했던 것처럼 바벨론이 마치 이 금신상처럼 영원 불멸의 강대국으로 우뚝 서기를 염원하는 그런 야망이 담겨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두라 평지에 금으로 주조된 거대한 금신상이 세워졌습니다. 이 금신상은 제작하는 데 들어간 그 금의 양과 또 그 가치만으로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의 엄청난 위압감을 뿜어냈습니다. 이 밝은 햇살이 이 신상에 이렇게 쫙 비칠 때 이 눈부신 금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광경은 정말 굉장한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굳이 왕이 엎드려서 절하라고 시키지 않아도 이 거대한 금신상의 위압감에 저절로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와중에도 그 휘황찬란한 신상에 굴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인 하나냐, 또 미사엘, 아사랴였습니다. 이 수만 명이 엎드려 절하는 그 와중에 세 친구들이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은 그들의 시기하고 질투하던 원수들이 왕에게 고자질할 수 있는 명분으로 충분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 9절에서 13절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불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순히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라는 그 사실 자체로도 사형을 당하기에 충분했지만 이 낙성식, 오늘의 그날에 있었던 이 낙성식에는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앞서 저희가 살펴보았듯이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금으로 주조된 이 금신상은 바벨론의 영원 불멸함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우상의 낙성식을 진행함으로써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예언과 또 예언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절하고 또 정면으로 도전하고 반박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도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균열을 낸 사람들이 바로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느부갓네살은 세 친구들을 자신의 앞으로 끌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세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음악이 울릴 때 너희가 저 금신상에 지금이라도 절하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 그런데 만약 너희가 끝까지 나를 거역한다면 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너희를 집어 넣어버리겠다.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신이 과연 누가 있느냐? 다니엘서 1장 2절에는 하나님께서 유다 왕과 또 하나님의 전 그릇을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겼다고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손을 나타내는 히브리어는 이 야드라고 합니다. 이 야드는 성경에서 개인의 소유, 또 개인의 권세, 그런 것을 나타내는 데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통해서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와 또 통치자들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3장에서의 느부갓네살은 그 사실을 금방 잊어버리고 이 자기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사람은 과연 누가 있느냐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너희가 지금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손에 달려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풀무에서는 지금 뜨거운 화염이 지금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세 친구들은 저 뜨거운 풀무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이렇게 멸망을 당했던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역사를 통해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왕이 굴복해서 금신상에 엎드려서 절한다면 당장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굳은 결심을 하고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왜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한 나라의 왕 앞에서 이 얼마나 당돌한 태도입니까?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라는 말은 더 이상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가치조차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새 친구들의 선언은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점들을 교훈하고 또 시사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의 목숨이 달린 일이라면
그 누구 앞에서라도 당돌해질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 달려있는 일이라면 그런 상황에서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들 중에 예수를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죽여버리겠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너만 죽일 게 아니라 너의 가족과 너의 사랑하는 너의 가족과 또 친구들까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으리라 장담하십니까? 제가 군 복무를 하고 있을 때 제가 근무하던 대대에서 탈영병이 한 명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다른 중대 소속이었는데요. 휴가를 나갔다가 복귀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휴가 미복귀자로 이제 탈영이 됐는데요. 탈영병을 군대에서 굉장히 신경 쓰고 또 굉장히 강하게 처벌하는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제가 육군 교범을 심심해서 한번 이제 들춰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육군 교범에는 탈영병들에 대해서 제재를 엄청나게 강하게 하는 이유가 다른 병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지 않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 친구들 중에서 만약에 한 명이라도 나는 저 풀문불에 들어가기 싫다, 나는 그냥 금신상에게 절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세 친구들의 이 믿음과 기대를 저버렸다면 그로 인해서 남은 두 사람에게 또는 남은 한 사람에게 이런 미쳤을 이런 악영향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친구 중에서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았다는 것은 이 시대의 저희들에게도 성도들이 서로 연합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계시다면 풀문불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는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또 풀문불에 들어가서도 반드시 살아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 만약에 새 친구가 불에 타 죽는다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새 친구의 믿음이 정말 유리한 이유는 바로 그 뒤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새 친구가 불에 타 죽을 일이 있었을까요? 이 새 친구들이 만약에 새 친구들이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큰 뜻이 성취되는 것이었다면 새 친구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도 사실 결코 작은 믿음이 아닙니다. 당장 이 풀문불의 열기가 이 피부로 느껴지고 있는 그 와중에서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러나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지 않으셔서 내가 오늘 저 맹렬하게 타오르는 풀문불에 타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의 선언을 들은 느부갓네살은 분이 가득하여 풀문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달구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정의 병들 중에서도 용사라고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를 풀문불에 집어넣으라고 시킵니다. 풀문불이 얼마나 뜨거웠으면 새 친구를 집어넣었던 이 새 용사들이 되려 이 풀문불에 휩쓸려서 타 죽고 말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아마 그 장면을 보면서도 오히려 이 풀문불의 화력에 대해서 더 만족했을지도 모릅니다. 집어 던진 사람도 타 죽을 정도의 불이면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설마 진짜로 신이 내려온다고 할지라도 결코 구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벼랑간 이 왕의 낯빛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집어넣은 사람은 분명히 세 사람인데 풀무와 안에는 지금 4명이 거닐고 있다. 그리고 그 네 번째 사람의 모습은 마치 신의 아들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풀무에는 지금 세 친구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느부갓네살은 네 번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신의 아들인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중임을 맡은 히브리 포로들은
그들의 생애와 품성을 통해 진리를 나타냈다. 그들이 오실 구주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해 주었으므로 불 가운데 있는 넷째의 모습을 보고 왕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았다. 여러분,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이 조국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이방인들의 나라인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잡혀있는 그 와중에서도 바벨론의 최고 우두 조국이 멸망당하고 자신은 포로로 끌려간 그 최악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 처한 이 상황이 과연 이 세 친구들보다 더 못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이 느부갓네살은 세 친구들에게 풀무불에서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풀무에서 나온 이 세 친구들은 풀무의 불꽃이 자기들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 앞에서 증명합니다. 이 머리털과 이 겉옷도 불에 그슬린 자국이 전혀 없었고 심지어는 이 타는 냄새마저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느부갓네살은 다른 어떤 신들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높으시고 최고의 숭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바벨론의 모든 도시의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바로 당신이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친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신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이 세 친구들과 풀무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나눴을지는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세 친구들을 극진히 또 칭찬하시고 또 위로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나중에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운명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어쩌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도 마치 이 세 친구들의 마음과 같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차 받을 이 십자가의 고난을 두고 극심한 이 번민에 시달리셨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 고통의 잔을 제가 감당하기가 너무 두렵습니다. 부디 이 고난을 짊어지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저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 가지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도 소원하셨던 적은 없으셨습니까? 하나님, 이번 사업을 꼭 성공해야만 했는데 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번에 시험을 꼭 붙었어야 했는데 왜 저를 떨어뜨리셨습니까? 꼭 목숨이 달린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저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최고의 길로 저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때때로 하나님이 너무나 이해가지 않고 원망스러울 때에도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위하여 대신 공고와 또 환난과 고통을 짊어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또 예수님의 길을 뒤따르려 합니다. 풀무불에서의 시련이 그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마음을 정금으로 단련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